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쉬기를 원하기도 하고 휴가를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작 휴가를 오래 가면은요, 한 이틀 좀 지나면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휴가 가는데 쉬러 간다고 하는데 휴가 가면은 쉬러 안 가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곳 가고 저곳 가고 막 봐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람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막 올라갑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막 추진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뚝 떨어져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상황이 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허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요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귀차니즘이라고 그러나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그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뚝 떨어졌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합니다.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11절과 13절에서인가요?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내지는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죠. 그 심판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한 1, 2년 전에 있는 건가요? 가뭄이 꽤 오래 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철에. 한 달가량? 지금처럼 구름은 꼈는데 비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했냐면 마른 가뭄, 마른 장마다 이래가지고 한번 나라가 막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논에 물을 대줘야 되는데 이제 모짜리를 하고 거기에 모를 심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논에 물을 계속 대줘야 되거든요. 이유는 이제 논에서 벼뿌리가 처음에 심으면 3개, 4개밖에 안 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게 20가닥, 30가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롱대롱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때 물이 많이 필요하죠. 또 이삭이 필 때, 그러니까 이삭 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반, 제 기억으로 한 달 정도? 마른 장마가 와가지고 장마인데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날은 습하고 사람들 짜증은 나고 비는 안 오고 농사는 안 되고 뭐 과일들이 떨어진다 뭐 논이 말라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한 달 그랬는데 난리인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인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포가 정말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 선포가 일어난 그 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딴 데로 보내죠. 딴 데로 보내가지고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막 인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죠. 아들 하나하고 과부하고. 근데 이 과부가 참 개귀해요. 참 삶이 참 짠해요. 우리말로. 어떻게 과부가 됐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혼당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 아들이 아파요 또. 썽썽한 아주 건강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뭄에 비도 안 오는데 마지막 반죽 요만큼 한 줌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가 이거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땔감을 주우러 갔는데 그때 마침 엘리야가 거기 딱 와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말. 당신에게 있는 그 한 줌의 밀가루를 빻아서 불을 지피고 그 기름병에 있는 몇 방울의 기름을 화덕에 두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빵 굽고 그 빵을 나에게 먼저 달라. 자,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참말로 환장하겠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하는 말 과간이었죠. 걱정하지 마라 딸아. 뭐 걱정을 안 해요. 이거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주래. 야 이거 완전히 사람 마음에 요즘 말로 염장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영잔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줬죠. 그래 드시오. 뭐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그게 뭐 큰 차이 있겠어 하고 이제 구워서 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제 가서 남은 걸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빵을 굽고 먹으라. 아마 사르밧 과부는 속으로 미안한 사람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가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역사가 벌어졌죠. 기름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방울까지 다 짜가지고 그걸 구웠는데 기름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해요. 참 빈대죠. 이런 빈대가 없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를 굶겨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첫 경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빵을 떼줄 때 막 아마 소심스럽게 떼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 막 주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도. 퍼면 펄수록 계속 나와. 안 줄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들이 죽어요. 아팠으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다락방에 머물다가 다락방에서 내려오니까 막 엘리야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엘리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그 아이 몸 위에 누워요. 기도하죠. 그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집에 있는 아이가 죽는 게 어떤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죠. 살아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보내죠. 이제 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단에 있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가서 이 가뭄을 해결해야 할 것이니 아합에게 나가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르는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이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한테 먼저 하라 그러죠. 송아지 잡고 물 붓고 다 이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하늘에서 불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단과 그 앞에 있는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걔네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다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17장,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도 이 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자기 몸에 상처를 냈는지 그 제단의 주변에 뭐 오죽했겠어요. 850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막 이렇게 손 칼로 자르고 막 어떻게 상처 내고 피 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 근처에 그냥 피가 막 다 많이 묻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부어놨던 물까지 그냥 싹 다 태워버립니다. 난리가 나죠.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 850명을 데리고 가서 싹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 기도하죠. 다시 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산꼭대기에 가서 봐라.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3번, 7번인가? 7번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나니까 7번째 올라가서 봤더니 저기 산끝에 요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사원을 시켜서 말하죠. 어서 빨리 내려가서 비를 맞지 않도록 마차에 오르십시오. 말을 하고 남과 동시에 그걸 시키고 사환이 그거를 전달하기도 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서 엘리야는요, 거기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 우리 문화에서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니까 축지법이에요. 축지법을 씁니다. 18장에 보면 아합이 말이 끓는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아합보다 더 빨리 쫙 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랬는데요, 19장 딱 오니까 그랬던 아합이 어떻게 됐냐면요,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뭐가 됐냐면요, 도망치고요,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이 돼요. 19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다 말해요.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울과 아세라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유다의 왕의 아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사전 경고를 한 거죠. 그 사전 경고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고말 한마디에 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걸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의 어떤 심적인 변화와 아니면 어떤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확실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도망쳐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7개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약간 한 4, 50m 될까요? 위에 올라가 있고 그 평평한 평지에 성이 하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안에 샘이 7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물이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밤을 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쳐버렸어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유다의 맨 남단 끝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요, 아랍이에요. 완전히 도망쳐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따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요, 사환과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보좌하는 사람이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쭉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신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뎀나무, 영어로 보면 브룸스틱 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나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요만한 이렇게 떼굴떼굴 바람 불면 서부 영화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막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겨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관목인데 거기에서 쉬면서 했던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려고 이세벨에게 살아나려고 자기 생명 구하려고 도망쳤던 그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데리고 가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번아웃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절대로 번아웃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번아웃 됐습니다. 지금 넉다운 돼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대자로 쫙 뻗었어요. 놀된 나무 아래서. 그래서 요즘 말로 4절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한번 대자로 뻗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7절에도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먹는 게요, 이걸 읽고 있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멋지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6절에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떡이 있는데 그냥 떡도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그리고 물 한 병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뭐 이거는 군사 그러니까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자꾸 많이 하는데,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찾는 것은 바다에 떨어진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대요. 사람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 하늘에 비행기 한 대 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쑤시개를 멀리 던져가지고 멀리 던져놓은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이쑤시개 찾아봐 하는 거와 똑같대요.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만 들어갔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숯불에 구워온 떡 그리고 물 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소로 봤어요. 그랬더니 구워진 돌 위에 있는 떡이란 소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돌솥 위에 따뜻한 돌그릇 위에 떡이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먹을 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먹게 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 보면 2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 든든히 먹어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음식을 먹은 그것을 가지고 힘을 의지해서 성경 표현대로 40주야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면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굴에 들어가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이 그거예요. 9절과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너 왜 여기 있니?
이 말이에요.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해놓고 나한테 그래놓고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실제적으로 장소 맞습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엘리야가 겉과 같은 장소를 다 말하는 겁니다. 너 왜 광야에 있었니? 이 말이에요. 너 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니? 너 왜 광야에 있니? 그리고 너 왜 지금 여기 호렙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가 있는 그 장소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의 말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남유다지, 부엘세바도 아니고 광야 한가운데도 아니고 내가 지금 너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호렙도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야 할 그곳이지 여기가 아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묻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피난하면서 그가 포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명, 지키려고 한 거, 포기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게 한 가지 있고 포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왔어요. 근데요, 광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세벨로 쫓겨나면서 그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엘리야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사원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단절의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가 포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직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오히려 떡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너 와. 내가 너의 조상 모세를 만나준 호렙으로 오더라. 그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지금. 네 마음 상태가 어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능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해요. 변명이죠. 대답이긴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쉬운 세번역,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과 계약을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엘리야가 처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요, 엘리야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늘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의 기적과 능력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내 삶인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가서 하면 돼. 또 하나님 명령해서 가서 하면 돼. 이스라엘 물 없다 그러면 물 내줘요. 고기 없다 그러면 고기 갖다 줘.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 갈라달라니까 쫙 갈라져.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이죠. 그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것들이. 엘리야요? 아까도 말했죠.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야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온 군사들이 한 50명, 60명이 왔는데 아합이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게 2번이나 일어나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게 하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가뭄을 먹게 하는, 가뭄을 오게 하고 그 가뭄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역사들. 또 엘리야가 나중에 불과 바람을 막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엄청나게 화려한 역사를 합니다. 이거 아마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마도 엘리야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딱 끊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쩌면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어쩌면 그때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져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번아웃 돼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세요. 11절부터 보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강력함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다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했던 그 다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조용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라. 원문에 보니까요, 세미한 아주 부드러운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바람 때문에 동굴에 숨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그에게 일어났던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그동안에 나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다루었던 지진이며 불이며 바람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 능력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엘리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 이거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엘리야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음성을 아주 부드러운 바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능력이겠어 라고 했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어 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그곳이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깨닫고 발견했을 때 엘리야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번아웃의 상태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잇게 하라 하면서 보냅니다. 가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 이제 나 다 했으니까 나 데리고 가세요. 나 이제 할 일 없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되는 18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도 하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마음 어디 있냐? 네 믿음 어디 있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그곳에 나의 능력이 있고
너가 그 능력을 발견하면 네가 어디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한 것들이 해결될 테니까 나에게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